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우리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움직일 때 나를 옷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평가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없이 절대로 못 사실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동영상을 통해서 불러볼까요?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신 것,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어느 때 예수님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을까요? 다시 말해서 어느 때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신 것일까요? 성탄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단한 일을 했을 때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을 때인가요? 절대 아니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름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바로 우리가 그분을 배반하고 죄악에 빠져 있을 때, 오히려 그럴수록 더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나옵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기원은 주전 8세기에 미수도 샘물로 흘러갑니다. 성전산 북쪽에서 비도론 골짜기를 향해서 흐르는 작은 계곡을 막아서 빗물을 담수하는 것인데요. 근데 주전 200년경에 이르러 베데스다 연못은 대제사장 시몬에 의해서 대대적으로 확장되었고 기존에 있던 연못 남쪽에 새로운 인공 연못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연못이 바다처럼 넓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도 가봤지만 지금 성전이 있던 자리에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저렇게 이제 유적을 발굴해서 옛날 그 모습을 이제 드러낸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물은 마치 썩은 물이 고여 있는 것 같은 그런 초란 연못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예수님 당시에는 이것이 매우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데스다 연못이 가끔 물결치대가 있는데 그때 물에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 낫게 된다는 그런 전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종자들이 그것에 몰려 있었고 또 모두 물이 움직일 때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연못이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만이 치료의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곳에 온 수많은 환자들이 물어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든지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야겠다. 남도보다 더 빨리 더 먼저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결국 베데스다라는 것은 1등만을 원하고 가장 발빠른 사람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치열한 생존 경쟁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밀쳐내고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 비로소 살아남을 수 있는 그야말로 약육 강식의 축소판이었습니다. 이런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가 있으면 반드시 패자가 있게 되고요. 상처를 지닌 사람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온 병자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해마다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이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기 위해 애를 썼을 겁니다. 누군가 도와주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그동안 물이 얼마나 움직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처음에 몇 번 정도야 그렇게 그래도 어떻게 해본다고 해도 이제 38년이 지난 동안 한 번도 이루지 못한 일이라면 이 사람의 절망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사람이 가진 피해와 피해의식은 패배와 패배의식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서커스단에서 공연하기 전 코끼리가 가는 밧줄로 매여 있습니다. 원래 코끼리 힘이면 충분히 그 밧줄을 끌고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어릴 때의 기억 때문이죠. 어릴 때 미리 시주에 묶어놓으면 몇 번 애쓰다가 안 쓴다고, 안 끊어진다고 미리 단정하고 그 다음부터는 자신은 그것을 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과거에 의해서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실패 공포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걸리면 자신에게는 위대한 가능성이 모두 쓸모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데스다가 이 사람에게는 바로 그런 절망의 장소, 실패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런 장소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오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감람섬을 넘어서 가파른 언덕에 오르면서 성전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성전 뜰에서 지나서 북쪽에 있는 양의 문을 향해 가다가 바로 오른쪽으로 꺾어지면서 베데스다 연못으로 향하신 것입니다. 마치 어느 허름한 병원 대기실 같았고 온갖 병자들이 다 모이는 그곳인데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수많은 환자들을 넘어서 한 사람에게 시선을 고정시키셨습니다. 38년 동안 걸어오지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 절망적인 상태에는 바로 그 사람에게 말입니다. 어느 학생이 시험을 보는데 주관식 답을 쓰고 그에 화이트를 덧을 씌우는 이렇게 써놨다고 합니다. 동전을 긁으시면 답이 나옵니다. 교무실에서 채점하 있던 선생님이 그걸 보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동전으로 긁어봤어요. 다 긁은 선생님이 화가 나가지고 벌떡 일어나더니 교무실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옆 선생님이 도대체 뭐라고 써놨나 궁금해서 보니까 이렇게 써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꽝! 다음 기회에. 결국 선생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 애를 잡으러 나갔다는 겁니다. 누구나 나에게 실수하고 잘못하면 용서하는 일이 쉽지가 않죠.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14절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 보면 이 사람이 병든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죄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죄가 이러한 절망적인 상태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관계를 단절시켜서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고 절망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아무나 죄를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 기꺼이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대화해 주시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여기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정말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그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 말씀 믿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했죠? 애굽 여인 하갈과 동침해서 덜커덕 이스마엘을 낳아버립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손님이 자동차 계약 출고를 이제 앞두고 있어요. 이제 그 차를 산다고 다 알고 다 하는 거죠. 우리도 미리 다 그렇게 스타리아 살 때 미리 출고 전에 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렇게 정말 이제 차가 나오게 되는데 그 약을 파기하고 다른 차를 구입한다. 그러면 카 매니저가 얼마나 속상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요? 그렇게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 나를 그렇게 못 믿고 내 방법대로 아들을 얻었으니 그 아이를 이제 잘 키워라. 너 나랑 상관없다. 라고 끝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찾아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마엘 낳은 또다시 찾아오셔서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가만히 따져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어주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어서 보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어주셔서 또 아브라함을 믿도록 만들어주셔서 그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이 배고픈 틈을 타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버리는 정말 야비한 행동을 하지요. 배고파 막 그 팥죽 좀 나에게 달라. 근데 안 돼. 장자의 권리를 나에게 팔아. 그러면 줄게. 장자의 권리로 딜을 거래를 했습니다. 심지어 그 축복의 눈이 멀어 아버지에 속여가면서 그것을 쟁취했습니다. 즉 속보를 해석하면 다인 형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 형을 짓밟고서라도 혼자 잘 되기를 바라는 이기주의의 전형적인 사람이 야곱입니다. 만일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상종하기도 싫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찾아주셨습니다. 어떤 부모들이 자식이 마음에 안 들면 고저에서 판다, 집 나가라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거슬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부정적인 면을 보면서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회의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대신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서 어느 부하의 아내를 취했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충성스러운 부활을 전쟁터 최전방에 몰아서 죽게 만들었고 간음죄와 살인죄까지 저질렀습니다. 이 정도면 다윗의 인생은 그냥 끝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에게 길을 주시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베드로를 찾아가 주셨습니다. 하지만 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부활할지 몰랐지 하시면서 그를 정죄하거나 비난하시지 아니하시고 다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 과거를 보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실체까지 아니하시고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무슨 잘못하면 자기 인생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인생에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고 범죄하지 않고 당연히 실수하지 않기를 원하시지만 설령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떤 실패했던, 어떤 잘못을 저질렀던, 과거에 정말 많은 죄가 있던, 이제는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신경 안 쓰시고 사랑하지 않으시고 나를 쓰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 든다 할지라도, 내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 들지라도 그렇게 단정 짓지 마십시오. 내가 떨어졌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단정하지 말고 지금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지금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됩니다. 38년 된 병자를 잡으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자기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I have no one to help me.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그러니까 움직이기도 어렵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사람이 없습니다. I have no one. 정말 얼마나 외로운 사람입니까? 내 곁에 사람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나를 알아줄 사람, 나를 도와줄 사람, 나를 이해해줄 사람, 나를 감싸줄 사람이 없다는 게.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순간 모든 것이 정지해버렸습니다. 이 사람의 절망이 정지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질병이 정지되었습니다. 곧 일어났다. 곧 정지된 시간입니다. 38년 그러다가 한순간에 정지가 되고만 시간. 그리고 새로운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그는 일어났고 걷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7월입니다. 2025년도 절반이 지났습니다. 축구의 후반전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25년 후반전의 시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비록 전반전 내 인생이 실패하고 무너졌을지라도, 아니 우리의 모든 인생이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제라도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사랑한다. 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얼마나 너를 찾았는지 아느냐? 내가 얼마나 너를 불렀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내가 기다린지 아느냐? 잘한다. 이제 잘했어.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중요한 것보다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이제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 나라 민족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